오늘 제목은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독일의 여류화가인 비데 하이넨이라는 사람이 그림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아기를 낳을 처소를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상징하여 그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을 오늘의 사건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으로 눈에 띄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남자는 수레를 끌고 가고 있고 젊은 여자가 왕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무 수레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양팔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입은 옷의 모양과 푸른 색조는 그들이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 뒤에 나오는 배경이 특징이 있습니다. 집은 요새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창문에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이 창문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아래 수레 소리가 들렸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은 궁금해서 창문을 열고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창문을 밀지도 않고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자세히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뭔가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은 4개의 초가 서 있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유리창은 마치 선물 꾸러미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집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집에는 단지 구경할 수밖에 없는 창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대도시의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찾는 사람들 사이로 거리는 얼마나 큰지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영접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모습을 가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크리스마스에 가져다 놓는
포인세치아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의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탄절에 널리 사용하는 화초입니다. 멕시코 가테말라가 원산지인 이곳은 1828년 조엘 포인세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뒤에는 성탄을 장식하는 나무로 유명해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것이 17세기부터 성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화초는 춥고 깜깜한 곳에 특유의 붉은색을 피웁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만 잎이 붉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포인세치아의 꽃이라는 것은 사실 꽃이 아니고 꽃을 싸고 있는 포염입니다. 실제 붉은 꽃의 포염을 중심에서 감싸고 있는 것이 포인세치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성탄절 사랑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화려한 붉은 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평화를 주는 드림의 삶.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된 지역에 태어나 세력도 없었고 이 땅에 야망을 이루려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잘 조직되고 세력하고 있는 주동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 곳에는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남의 처지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때나 죽을 지경으로 당하는 자기만의 고통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 중에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얻는 것, 받는 것,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 주는 것, 시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과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면 포기도 잘 해야만 합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했을 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비전은 포기와 함께 안 되지만 명예와 이익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되지만 명예와 이익은 자기의 포기하는 줄 아는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자기의 이름이 기꺼이 지워지려고 하고 손해를 기꺼이 보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나 세계나 평화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손해를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준다는 말과 드린다는 말의 어감이 차이가 큽니다. 영어에서 기부와 서렌트라는 어감의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위로 라는 뜻을 가진 서러와 내어준다는 뜻을 가진 렌드스라는 합성어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내준다는 것을 가질 때에 거기 내 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어주게 될 때에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포기를 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자기를 지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른 축복도 주시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실 때 성도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제일 비결은 성령 충만을 준다고 하는 곳에 찾아다니며 성령 충만 받겠다고 자신을 희생할 의지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자기 드림, 즉 내어줌을 할 때에 거기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탄은 자기 드림의 표현입니다. 성탄이 있게 되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기쁘게 드린다는 얘기인데 거기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10대 소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으로 지구 최대의 거룩한 사건에 휘말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알렸을 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여, 미천한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10대 소녀의 그처럼 아름다운 헌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별과 편견과 그런 것이 심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베풀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에 거기 참으로 아름다운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여자, 맞아주기 딱 좋은 여자가 미천한 종이오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이루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나타나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52장 15절에 열방들 혹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선지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특별한 구별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거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는 얘기가 크리스마스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 말하는 것은 간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잎에서 나는 줄기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한 순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연한 것, 그걸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얘기하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의 과정은 인간들의 삶의 과정에서 하찮은 것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는 순한 연한 줄기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고 관심 없고 호감을 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혔을 때에 그가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느냐, 그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질고를 겪으신 일입니다. 따라서 성취될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가 제사장 집 자손으로나 왕족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세상들은 예수를 멸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기도 하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나 그런 사람들이 사이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문둥병자 보듯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무게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삶을 100으로 할 때에 예수님이 몇 킬로나 내 속에 되는지요? 돈에 대한 것은 70kg, 예수님은 30kg 정도 되는 것. 반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70%, 돈이 30% 되어지기는 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물속에 3분의 1 정도 잠기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차면은 떠내려갈 수 있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하게 될 때에 이자들이 함께 예수를 우습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